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한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나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은 아들대로 좋고 딸은 딸대로 좋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럼 그다음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딸은 아빠 학교에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한 30분 계속 옆에 귀에다 대고 떠들어대더라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래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제 딸이 말을 하여간 말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들하고 딸하고 키워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싸움이 붙으면 남자가 절대 못 이기겠더라고. 그러니까요. 딸이 너무 이렇게 말을 야무지게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얘 너무 요망지니까 똘똘해서 공부 잘할 것 같으니까 학교 빨리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살에 생일도 빠르고 그래서 7살에 학교를 보냈거든요. 학교를 보냈는데 수학을 시험을 쳤는데 어느 날 아빠 학교 갔다 오면서 막 뛰어오면서 아빠 나 수학 시험 쳤어. 그리고 막 시험지를 들고 막 휘날리면서 자랑스럽게 뛰어오더라고. 야, 얘가 100점 맞았나? 날 닮아서 공부를 좀 잘하나? 그러고 이제 생각을 이래 했는데 시험지를 딱 펴니까 25점 받았더라고. 얘가 이걸 왜 이렇게 신나게 들고 왔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고 또 얼마 지났는데 또 어느 날 아빠 나 수학 시험 쳤어. 그러고 막 휘날리게 들고 왔는데 펴보니까 20점 받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부부싸움이 생겼어요. 누구 닮아서 얘가 이러냐? 당신 닮았냐? 서로 자기 남 닮아. 좋은 거는 다 자기 닮고 안 좋은 거는 서로 남 탓하고. 저희가 그때
오래전이라서 교회 저희가 이제 뭐 별 여유가 없었어요. 학원에 보내고 뭐 이럴저럴 여유가 안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야, 너 이제 학원 보내줄게. 학원 우리 집사람이 학원을 차렸어. 간판 이름이 엄마 학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다 차렸죠. 앞으로 여기 엄마 학원에 다녀라. 그리고 이제 학원을 차려서 애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를 막 쥐잡듯이 잡더라고. 막 애가 찡찡찡찡 울고, 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그러고 막 애가 막 찡찡 울고 막 그런 걸 이제 옆에서 여러 번 봤어요. 아버지인 제가 딸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여보, 왜 애를 그래 다그치고 그래 막 뭐라 그래. 좀 잘 이해 못하고 그러면 찬찬히 이야기해. 찬찬히 가르쳐. 아니, 이것이 막 짜증내고 그래. 아이, 그래도 그러면 그렇지. 며칠을 말렸는데 이 막 계속 애를 쥐잡는 거예요. 애는 징징 울고 때리고.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서 엄마 학원을 폐쇄시켰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새로 학원을 열었어요. 아빠 학원. 그래가지고 이 아빠 학원에 앞으로 이 학원 바꿔라, 이리로 와라. 그래서 이제 아빠 학원에 제가 이제 열고 이제 제가 이제 정성과 끈기로 차분차분 가르쳐야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는데, 야, 예은아, 2 더하기 3 얼마지? 제 딸이 막 하더니 5. 아이고, 내 딸 이런 것도 맞추고,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기특해라. 다시 이번에 3 더하기 2 얼마지? 요 그러더라고. 아니, 다시 가르쳐 볼게. 다시 2 더하기 3 얼마지? 막 하더니 5 그거는 맞추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3 더하기 1 얼마지? 막 하더니 7 그러고. 아, 그러니까 살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엄마 학원 한 엄마 심정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더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내가 막 내 딸을 막 때리고 있고,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고 욕하고 있고.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학원 계속 다니면 안 되겠더라고, 얘가. 그래서 아빠 학원도 폐쇄했어요. 보낼 데가 없더라고, 학원을.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환자 안수식 가면 환자 안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 야가 환자구나. 야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거의 돌로 이루어졌구나, 머리가. 야, 환자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도저히 뭐 고민은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제 딸이 뭐 1등 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닌데 공부 너무 못하면 학교 다닐 때 재미없지 않습니까? 중간은 좀 가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거든. 하도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공부 못한다고 안수해보기엔 또 처음이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제 딸이 아빠 그리고 또 수학 시험지를 들고 막 먼지 휘날리면서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딱 꺼내놨는데 40점 받았더라고. 40점. 그러지, 야, 어쩐 일이지? 공부 좀 했나? 안수기도가 약발 받았나? 그 다음에 또 시험 쳐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50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은아, 너 어떻게 공부했냐? 어떻게 수학을 이래 잘 쳤어? 그러니까 연필을 잘 굴렸어 그러더라고. 1, 2, 3, 4번 중에 잘 찍었다 하더라고. 수학 실력은 안 들었는데 찍는 실력이 많이 올라갔더라고, 제 딸이.
제가 아이고 야 대학이나 가겠나 걱정이 됐는데 지금 대학 졸업해서 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대학 다닐 때 전액 장학금도 받아주고 효녀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내가 키우면 사람 안 될 건데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자식들을 키워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후를 둘러주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는 거더라고요. 은혜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만한 지혜나 능력이나 자식 키우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사람으로 나로 되어지는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6개월 전에 부천으로 사역자 이동을 해서 갔는데 김기성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요. 잘 아시죠? 어느 날 저보다 덩치 좋은 애가 와가지고 이래 왔다 갔다 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야. 예? 근데 좀 친한 척 했더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침을 바르더라고. 내 거라고 침 찍는 거야 이게. 그래 침 바르려 그러면 야 임마 그러고 이제 애가 이뻐요. 근데 목사님이 아들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강남에 있을 때 야가 엘리베이터 박 목사님 계시는데 그 사무실 앞에 오라 그냥 계속 엘리베이터 재밌다고 장난하고 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단을 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야단 쳐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너 일로 안 되겠다 일로 와. 데리고 화장실 가서 막 겁주고 야단 주고 데리고 나와서 말 들어 너 여기 뭐 무릎 꿇어 뭐 해도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또 데리고 너 일로 와 화장실 가가지고 또 막 야단치고 막 그래도 또 말 안 들어요. 3번을 해도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 보고 엎드려 봤자 그러니까 이제 김기성 목사님 막 엎드려가지고 목사님이 막 때리는 흉내를 내니까 막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애가 막 맨날 아버지한테 맞다가 아버지가 맞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하더래 애가. 자기가 맨날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조금 애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더래요. 박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얘 정상이야 그러시면서 부모 마음에서 아이를 정상이라고 받으면 정상인데 부모가 아이를 정상이라고 안 받으면 이 아이 평생 못 고쳐. 이 아이를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서 못 이긴다 그러는데 자네는 꼭 자식을 이겨야 돼. 이 애가 어려서부터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똥오줌을 다 싸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치우려 그러면 그 보통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를 내 아이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사는 거죠. 계속. 근데 목사님께서 아니야 이 아이 정상이야 자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아이를 야단치고 이야기하고 야 너 요 침대에다가 너 누워서 그 귀찮아서 화장실 가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 똥오줌 싸는 거보다 화장실 가는 게 훨씬 너한테 편해. 그게 좋은 거야.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면 때리고 안 가면 때리고 그렇게 한 달, 2달 계속 부모가 자식 때리는데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네가 지면 안 돼. 자네가 지면 안 돼. 그 애가 두들겨 맞으니까 엄마한테 불쌍한 표정 짓고 도와달라 그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당신 들어가라 그러고 때리고 야단치고. 야, 이 아이가 바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똥오줌을 싸더라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게 그래 기뻤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야, 내가 저 아들하고 똑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내가 무슨 큰 목사님처럼, 내가 지역장 목사님처럼, 내가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 구원받아서 그냥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막 온 마음 써서 막 내가 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적당히 사는 게 편안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사는 거는 너무 피곤해 보이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 침대에서 누워서 똥오줌 싸는 게 용납이 안 되죠. 근데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누워서 싸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은 우리를 세계 최고의 사역자야, 세계 최고의 목사야, 전 세계 복음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마인드를 하시던 교육을 하던, 야,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교육을 이끌어갈 거야. 주일학교, 전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 교사들이야. 목사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계 최고의 사역자고 세계 최고의 형제자매들인데, 그 목사님 마음 안에서는 그 기준, 그 마음 안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워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내가 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무슨 세계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내가 좀 게으른 것도, 내가 이런저런 거, 나는 내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용납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냥 좀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적당히 좀 했으면 됐지. 여러분, 나는 내 마음 안에서 너무 작은 거에 만족하고, 요만큼만 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고 그 마음 안에 사니까 온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굳어져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목사님이 자꾸 화를 내시고 야단치고 그런 것들을, 목사님은 조금 까다롭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 그 목사님 마음을 내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김기성 목사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들은 좀 정상이 아니야, 부족해,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침대에서 오줌 싸고 똥 싸도 그걸 용납해 줄 수가 있고 치워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평생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하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걸어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용납이 안 되고 안 받아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갈 복음의 귀한 일꾼들인데, 목사님 안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목사님 안에서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만 가지고 살아? 얼마든지 더 귀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아?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내 마음 안에서 나는 내가 뭘 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 마음 상관없이, 목사님 마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내 육신을, 내 생각을 내가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는 그게,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스프링필드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사역자가 처음 모였던 것 같아요.
방호사님이 야단도 많이 치시고 목사님 마음에 막 안타까운 마음도 표현을 하시고 앞으로 스프링필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시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 사함의 권세를 쓰시고 여러분 그 많은 능력으로 사셨는데 그 능력을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가시지 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이 땅에 우리에게 그대로 다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 기쁘다기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님은 저 능력을 우리 보고 좀 쓰라고. 그래서 그냥 내 마음으로 나로 살지 말라고 쓰라고 능력을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그냥 내 마음 가지고 살고 그 능력하고 상관없이 살고 자기로 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악한 거냐.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살고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로 사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내게서 일하는 생각대로 사는 그게 자연스러운데 능력을 모두 주시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걸 알고 목사님 전 세계를 향해 달려오신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보면 그냥 내가 나로 사는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악한 게 다른 게 악한 게 아니고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악한 게 아니라 이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게 너무너무 악한 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전라도에 있을 때 제가 이 인성 캠프를 이렇게 이제 부천에서도 하고 그 양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현모 목사님이 그 쓰리천 말고는 이걸 누가 하냐 그러시더라고. 쓰리천이 어디 뭔 말이야 그랬더니 양천, 부천, 인천이 쓰리천이라 그러더라고. 쓰리천은 그 뭐 실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왜 안 하냐. 근데 제가 전라도에 있을 때 그걸 그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광주교회도 있고 그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보고 이거 좀 하자고 해보라고 하는데 1년을 이야기하고 2년을 이야기해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해보라고 말만 하지 제가 보니까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돼. 도저히 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나도 말만 하지 왜 안 했냐 그러고 뭐라 못 하겠더라고. 근데 목사님께서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왜 안 하냐 자꾸 그러시니까 야, 더 미루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또 밀려서 도저히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교사들 모아서 이거 참 형편을 보니까 쉽지 않은데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주일학교 교사가 60명이에요. 카톡방에 60명이 있는데 모이자 그러니까 5명 오더라고. 5명. 그래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 이게 하면서도 되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수양회 회비 5만 원 받거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그게 5만 원 가지고 되는데 외부에 장소 빌려가지고 음식 먹어야 밥 사 먹어야 되고 그 숙박비 내야 되고 강당 사용료 내야 되고 아이들 여름에는 수영장 가고 겨울에는 뭐 눈썰매장 가야 되고 간식 사줘야 되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는데 100명 밑으로
10만 원 받으면 적자가 막 나더라고. 10만 원 동계산 해봤는데 딱 해보니까 10만 원 받아가지고 100명 한 7, 80명 하면 적자 날라 그러더라고요. 인원이 더 넘어가야 간신히 그냥 어떻게 줄여가지고 맞출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얼마를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10만 원 받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회비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야, 주일학교 5만 원이면은 수양회 가는데 회비 10만 원 건데 뭐하러 여기 가겠냐 그러면서 얼마나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예 막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10만 원짜리 누가 가냐? 5만 원짜리 주일학교 수양회 보내지. 말 돼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애들 하나도 안 보내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강제로 수양회 가지려고 여기 보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수양회 갔다 오고 10만 원짜리 여기 인성 예절 캠프도 보내주세요. 그 이야기는 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15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회비만. 그 얘기하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외부 학생들 10만 원 내고 오는 우리 교회 학생들 말고 외부 학생들 좀 모집해서 합시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이 따라줘야 되고 주변의 사역자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 10만 원 받으면 누가 오겠냐 그러고 막 야단치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잘못 하나 싶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는데 생각하는 게 일이면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막 그러는 거는 그보다 10배 더 어렵더라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잡는 거는 10배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실천하고 이루는 거는 또 그것에 10배가 더 어렵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걸 이루는 건 100배 더 어려운 거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루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래도 실천하는 거는 그게 마음을 움직이 실천되는 거,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막 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몇 명 오겠나? 야, 이거 50명 밑으로 왔다가는 진짜 완전 적자인데 아무리 모아봐도 30명 정도 될랑 말랑 그러더라고. 그런데 옆에 어떤 교회에서 그 하는 목사님이 야, 이거 하나님 좀 마음 같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막 물질을 막 후원해줘가지고 학생들을 한 90명쯤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교회에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200명 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동센터나 이런저런 일반 교사들도 11명 오고 또 이 교사들이 한 30명, 대학생들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한 220명, 30명 이래 모여가지고 하게 됐는데 참 그 너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장소도 빌리고 한 200명 넘게 모여가지고 하니까 대문짝만하게 사진 찍고 그러니까 폼 나요 안 나요? 폼 나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막 여기저기 신문사 보냈더니 여러 군데 전라도 신문사에서 많이 신문에도 내주더라고. 다 마쳤는데 여러분 시작할 때는 이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괜히 한다고 했나 싶고 참 그게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마음에 너무 부담 많이 되던데 여러분 끝날 때는 너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일들은 우리가 보면 항상 시작할 때 항상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뭐 완벽하게 계획하고 뭘 우리가 뭐 완벽하게 뭘 잘하고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떠다 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뜻이 보이면 그냥 한번 시작해 보는데 너무 어설퍼 보이는 게 많고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보이고 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안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시작해 보면 여러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작년엔 학생들이 한 200명 왔는데 올해는 300명이 넘게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너무너무 돕는구나. 여러분 복음의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너무 부담스럽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저희 부천교회에 그 실버 이 힐링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실버 학교,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해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래서 막 노래방도 하고 가서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1차 때 여기 강릉에 여기 다녀갔어요. 근데 강릉에 다녀가는데 사람이 200명이 넘게 모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여기 수양 회비 내야죠, 숙소 외부에 마련해야죠, 뭐 간식 해야죠, 또 막 주문진에 가서 회 산다고 막 난리죠. 또 그때가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이에요. 영동고속도로 여기 타고 오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보통 휴게소에서 다음 휴게소 가는데 한 30-40분이면 건너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게소 하나 건너가는데 2시간 넘게 걸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래가지고 막 빨리 화장실 안 가. 근데 뭐 차가 꽉 차가지고 가야 말이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나 여기서 싼다 그러시더라고. 할머니들 참 대책이 없대. 하여간 애를 많이 먹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그 바람에 뭐가 막혔는지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가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아버지 한 분이, 부친이 한 분이 병원을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옆에 뭐 이렇게 오줌볼 뚫어가지고 의사가 터지기 직전이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빼냈는데 하니까 막 환자도 생기고 200명 오니까 별일 다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욕쟁이 할머니도 계시고 욕도 얻어먹고 막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또 좀 우리가 어설픈 것도 있고, 휴가철에 이거 잘못 때를 맞췄나 싶은 생각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실버대학교 하고 그럴 때 마인드만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복음반 하면서 마음껏 복음 전하니까 그 중에 한 10명은 나가셔. 근데 나머지 복음 들으시고 보니까 그 중에 그 할머니들, 모치님들 중에 그 일반 이렇게 장로교회나 이런 데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처음 봤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35년 다녔는데, 어떤 분은 내가 35년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걸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쉬운 거였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모친 부친들이 뭐 개중에 이런 분 저런 분 문제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막 그분들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시고,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막 올 때는 막 차 막히고 화장실 막 너무 오래 못 가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시고 막 그런 문제들도 있었는데 돌아오고 가면서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해하고 저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야, 이 맛에 이 일을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자란 게 없는 게 아니지만 말씀을 들은 분들이 그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기쁨이 돼서 문제됐던 것들이 다 지나가지고 어려웠던 것들이 어려움으로 느끼죠.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고 더 큰 감사를 주어서 그걸 다 넘게 하는 걸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야 이 일 야,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이 일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얻겠나 어떻게 이래 집회 많이 오게 하겠나 새로운 분들 200명 어떻게 초청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듣게 하겠나 야 이거 너무 복되고 감사하구나. 막 모시고 오는 날 막 고속도로에서 막히고 애 먹고 나 여 싼다 그러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럴 때는 막 아이고 이거 참 부담 많이스러운데 돌아갈 때는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4차에도 한 번 더 대덕으로 가는데 또 오시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늘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뭘 완벽한 게 아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유모 안에서 살고 자기 안에서 사는 동안에 유모의 소리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 로드발 암미엘 그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사는 동안 그 무비보셋이 들은 말들은 다윗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죠. 다윗이 자기를 해할 존재였고 다윗과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은 원수지간이고 여러분 무비보셋이 유모에게 들은 그 말은 너무 다윗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두렵게 숨어 지내야 하고 어렵게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막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무비보셋을 찾고 다윗 왕 앞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무슨 말 했어요? 두려워 말라. 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무비보셋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야 드디어 이 원수 다윗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딱 보니까 그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내가 너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자기가 알고 온 자기가 유모에게서 배웠던 것 자기가 자라오면서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윗 왕을 만나면 다윗 왕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을 만나니까 사울 왕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되찾아주고 그리고 왕자처럼 아들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받아줘서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야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둘도 없는 친구야.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를 받는다. 내가 요나단을 인해서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서 내 안에서 들은 이야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돕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가능성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하고 내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듣는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봐도 날마다 죄 짓고 살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잠시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외로워서 그냥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거든. 근데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너무 외로우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젠쯤부터 교회에 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더라고. 하나님 믿어지니까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더라고. 제가 그때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도와주라 그러고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조금 애를 썼어요. 제가 시를 배웠는데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있기를 잎새 이는 바람이 나는 괴로워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참 멋있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썼는데 외형적으로 보면은 뭐 교회 다니는 착한 애예요, 학생이죠.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언제부턴지 죄가 많아지더라고. 왜냐하면 그 성경을 자꾸 들으니까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죄라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보고 의명만 품어도 간음한 거래. 제가 그때 사춘기가 됐거든. 지나가는 예쁜 여학생만 잡으면 자꾸 눈이 돌아가 있어요, 안 돌아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눈이 돌아가. 주님. 그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회개 기도한다고 애를 많이 먹었거든. 근데 점점 죄가 줄어야 되는데 죄가 점점 많아져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 벼룩도 낯짝이 있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너무 미안해서 교회 다니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놨다는 말씀을 듣지만 내 현실을 보면 내 속에서 날마다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현실을 보면 내가 늘 부족하고 죄 짓고 사는데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배운 교육은 늘 그 소리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었는데 완벽하게 내 죄를 다 씻어놔서 의롭게 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복음을 듣는데 내가 그동안 쏘갔구나 그 마음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쏘갔구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유모에게 들은 이게 쏘은 거였구나. 유모가 나를 위해주고 내 건강 챙겨주고 나를 위해 먹을 걸 만들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챙겨주는 유모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쏘은 거였구나. 내가 유모에게 쏘갔구나.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제가 집이 서울인데 집에 서울에 그 순복음 제일교회 큰 교회들 서울에 여러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쏘은 거였구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쏘을 그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 안에서 들어왔던 소리.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내 소리를 듣고 살아왔어요.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내 육신이 나를 지켜주고 내 육신이 나를 위해주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나를 도와주는 소리, 나를 염려해주는 소리. 내가 그 소리 듣고 살아왔는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말 나를 돕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다윗의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더라.
여러분, 목사님 안에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에 있는 마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진 이 마음은 너무 잘못된 소리들. 몇 달 전에 박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자네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차이가 하나 있어. 목사님이 군대 제대하고 나신 뒤에 몇 년 전 신문에 났던 그 교회 목사님, 같이 동문했던 분들, 그 교회 갔대요. 근데 그 구원 받았는데도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래요. 그 교회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아니 왜 기도 안 해도 되냐, 진짜 기도 안 해도 되냐 묻더래요. 박 목사님께 와서 묻는데 그 말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움 나겠더래. 그래가지고 아무 말을 못하고 왜 기도 안 해도 됐냐, 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냐,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뭐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래서 이렇다,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자네 아직 몰라도 돼, 차차 알게 돼, 차차 알게 돼,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성경적인 이유를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냐. 목사님께서 야, 내가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딱 선 긋고 거기서 나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말씀을 모르면 몰라도 말씀을 알면서도 나는 말씀의 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내가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는 말씀의 선을 넘어갈 수가 없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자네들은 나하고 달라.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한번 그 독일에 가서 운전한 적이 있거든요. 독일에 가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 운전을 하는데 내 주변에서 그 독일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크락션 빵빵빵 소리 거의 안 내더라고요. 예? 크락션 소리 거의 안 내요. 근데 내가 운전하면 주변 차들이 빵빵빵빵 거리더라고.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리고 이제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빵빵거리는 거더라고. 빵빵거리는데 이 차 저 차가 내가 지나가면 자꾸 빵빵거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빵빵거리지? 그리고 이제 나는 평소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게. 그래서 독일 사람들 어떻게 운전하는가 가만히 봤는데 처음엔 좀 답답하더라고. 예?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너무 질서도 잘 지키고 답답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 빵빵 소리 안 들으려면 그 이제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독일식 거기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운전하니까 운전이 너무 편안하더라고. 그쪽 사람들 운전 스타일에 맞추니까. 그냥 선진국이 아니구나. 그거는 자동차 뭔지 100년 넘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얼마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독일 고속도로는 무제한이거든요. 예?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싱싱하고 차가 옆에 1차선 사라져요. 근데 사고가 잘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여러분, 독일 사람은 평생에 신호등 어긴다는 거 생각 못하고 중앙선을 넘는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대요. 근데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 급하면 중앙선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또 운전하다가 중앙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언제? 경찰이 안 보면 또 넘어갈 수도 있어. 급하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내 편한 대로, 그냥 쉬운 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의 의식에는 중앙선 넘는 거는 그거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에는 말씀을 넘어가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목사님 마음 안에서 그건 죽는 일이에요. 그건 죽으려고 환장하는 일. 그런데 나는 내가 필요하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볼 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는 말씀의 선을 내가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적당히 살 수 있는 마음, 그냥 내가 쉽게 받아주는 마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자네하고 나하고 다른 마음이 있어. 여러분, 무슨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일을 잘한다 못하다,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다른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의 선을 넘어갈 수가 목사님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내가 저 마음이 없으면 내가 다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세계 최고의 목사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복음의 일꾼들이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내가 뭘 잘하든 못하든 일단 저 이야기를 내가 받아야 마음을 함께 하는 게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적당히 살아도 내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받으면 그냥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누워서 그냥 볼일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누워서 볼일 보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계 최고고 우리가 가진 이 교회의 신앙, 목사님 가진 그 마음을 안 받으면 그냥 내가 적당히 살아도, 적당히 육신 안에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인 그 마음을 받으면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받으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그냥 누워서 싸버리는 게 편한데 그걸 눈 비비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그게 귀찮잖아요. 또 오줌 가리는 게.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받으려 그러면 내가 부담하고 싸워야 되고, 내 육신하고 싸워야 되고, 내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이게 부담스럽고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근데 그게 너무 악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른 마음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으면 내 생각하고 내 육신하고 내 자신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선들이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넘어가는 이건 죽는 선이구나, 싸워야 하는 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가 왕자 중 하나처럼 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19장에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째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그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참소했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제 드디어 다윗 왕 쫓겨나가고 이 나라 원래 내 건데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차례다. 이 나라 이제 내 거다. 예?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무비보셋이 반역 일으켰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압살롬에게 다윗 왕이 쫓겨나 그러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드디어 이게 내 나라가 될 거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무비보셋을 참소했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속였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러고 살더라. 여러분 왜 그럽니까? 무비보셋이 왕이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왕이 참소 저 거짓말입니다. 저는 왕과 같은 마음이에요. 나는 왕이 쫓겨난 그거 마음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왕 될 마음 없습니다. 그거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 증명하고 싶어서 나 마음 괴롭고 슬픕니다. 그러려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발에 맵실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 이야기를 안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 아직도 네 마음 가지고 사냐.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왕자 중 하나처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아들로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아들로 받은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시바가 뭐라고 참소하든지 간에 야 웃기지도 마라. 아버지가 네 소리 듣겠냐? 내 소리 듣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 여러분 왕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문제 안 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가진 마음이 아직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아직도 다윗 앞에 그가 뭔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안에 매여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치 왕의 상에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됐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행위 안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 왕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 안에 매여 사는 이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다윗을 믿지 못한 것들. 이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가 성실하고 그가 잘하고 일 잘하고 그걸로 그가 다윗 왕 앞에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것으로 무엇으로 다윗 왕 앞에 그가 성실을?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을 인하여라는 그 조건 외에 다른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을 인하여 십자가의 조건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조건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에게 기대를 들고 자기 속에서 올라온 자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의 마음을 정하게 할 때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복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 왕이 아들로 받고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약속 안에 우리를 두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또 우리의 소리, 우리의 생각을 받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앞에 놀라운 능력의 세계를 열어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약속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